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종료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종료주일 지킨 사진을 보니까 참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요. 원래는 어린이들도 각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참 이 카톡방에 특별히 어린이 주일 부모님 방에 아이들이 정성껏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참 그 부모님 훌륭한 것 같아요.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내년에는 정말 멋지게 우리 종료주의를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용의 시인이 그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 유명한 시죠. 여러분 오늘 9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따라합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지금 갇혀 있어요. 집안에 갇혀 있어요. 사회적인 고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무로 향하여 창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런 식구가 있어요. 왜 사냥은 웃지요? 뭐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웃을 일이 없는데 한번 웃어봅시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는데 저 WPC 에어라인을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푸른 창공을 나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분 하하하 호호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웃을 수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 날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명령했어요. 기뻐하라고. 그것도 크게 기뻐하라고. 왜? 예수님이 왕이 임하기 때문에. 스가랴 오늘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내게 임하시니. 왕이 누구냐? 나의 왕입니다. 왕이 어디에 임하냐?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임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에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팬데믹 현상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실직된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낭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폐쇄공포증 걸리고 한숨 소리밖에 안 나온 이때에 아무리 기뻐할 일이 없어도 웃을 일이 없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임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임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임하세요. 아멘. 자녀들에게 임하세요. 왕이 통치할 것입니다. 아멘. 왕권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종료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카톡을 올렸는데 종료주의라고 올린 게 아니고 종료주의라고 올렸어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구나. 반드시 이 코로나19는 종료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종료되리라. 아멘. 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종료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 팬데믹이 종료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리로 뛰쳐나가면서 아마 파리로 강복처럼 외치겠어요. 마음껏 떠들고 끌어안고 막 그땐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수입이 이 어려운 때에 100만 불이 생겼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확진자가 고침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바로 믿음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라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슬프겠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낭망이 되겠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보며 크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바라볼 때 큰 기쁨,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멘. 찬송이 터져 나올도록, 즐거운 찬송이 터져 나올도록. 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우리 왕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시간에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터져 나올지어다. 아멘. 구원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첫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아멘. 그래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예수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 예수란 이름은 구원.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왕의로 임하실 때 그분은 이름은 예수다. 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스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4절에 저와 온 집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가정에 예수 때문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사랑하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사랑이 많아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공의로우신데 구원을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아멘. 왜냐?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심판을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10% 살아 역사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죄값은 사망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 되어 나에게 구원이 되었으니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이 한 주간에 임하신 줄로, 이 시간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구원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구원이 됐다. 여기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료주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 앞에 깝니다. 나무가지를 꺾어서 깝니다. 들고 종려가지를 외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거리에 가득 외치는 저 호산나 소리는 아람어로 따라합시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우리는 호산나를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여 호산나 이제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 말씀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초막절에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5절에 유래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새벽에 모여 기도하십시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통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공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Oh Lord save us. Oh Lord grant us success. 할렐루야. 이것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잠자기 전에 샤워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소리가,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찬송을 못 부르겠어. 아, 구원은 딴 게 아니구나. 큰 고통에서 구원받는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는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에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그래요, 큰 고통 사라지는 게 구원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어요? 당신을 큰 고통에서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써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그 당시 3대 문화, 3대 언어,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임하시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의 주를 이야기했으니 그분은 초림 때도 만왕의 왕이요, 지금도 만왕의 왕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도 만왕의 왕이요, 다시 오실 때도 만왕의 왕이요. 아멘. 이 만왕의 왕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믿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해?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려 내려왔다면은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몸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43절 말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분은 보통 왕이 아니에요. 트럼프 같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저 일본의 황제 같은, 저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아니에요. 이분은 하늘에서 임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왕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왕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 야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떨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든지 당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시끄럽다 그래서 웬 거지 깡깽이 같은 게 와가지고 보지도 못하는 거지가 어디 예수 앞에서 감히. 그럴 때에 더욱 소리 질러서, 여러분 더욱 소리 지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의 걸음이 멈춰졌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오실 왕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지 바디메오는 이것을 알았어요. 야, 네가 귀하구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에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즉시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고통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이죠. 아멘.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 임하신 이 왕은 겸손을 보여주신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겸손하여서 뭘 탄다고요?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나귀 타는 것은 아주 존귀한 자가 탔어요. 사사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흰 나귀를 탔다 그런 말도 있고, 또 부잣집 사람들은 이 사사들이 그 당시에 지 새끼들만 생각해가지고 지 자녀들만 생각해가지고 어린 나귀 30마리 사주고 어떤 사사는 70마리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면서
나귀를 타기도 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이걸 어역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굴까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 따라합시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시는데, 그래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다. 당퀴가 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멍에를 매는 짐승. 따라합시다. 멍에를 매는 짐승. 멍에를 매는 짐승. 이거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 나귀는 교통수단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당시 특별히 나귀는 짐을 나르는 화물차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진들 보면은 나귀가 힘이 세가지고 그 짐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짐을 갖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보면 그걸 뒤뚱뒤뚱 하면서 나귀를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져야 할 죄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새끼를 탔다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짐이 한 번도 그 위에 얹어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뭐냐? 오직 그 나귀는 인생의 모든 무거움을 짐을 지신 예수님의 죄 짐을 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아멘. 아멘. 최고의 겸손은요, 남의 짐을 져주는 게 최고의 겸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는 이 사복음서에서 겸손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21장 오늘 5절 말씀에 한 번 나오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탄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다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니 바로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겸손하신 왕이다.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남의 짐을, 인류의 짐을, 그 죄 짐을, 지옥 갈 짐을, 고통의 짐을 지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요. 여러분, 겸손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정도 고통을 있느냐? 엎드려졌는데 돕는 자가 없대요. 망망대해 일어편주처럼, 돛단대보처럼, 광야에, 캄캄한 광야에 모래바람이 몰아치고 휘바람이 몰아치고 추위 견디 굶주림 속에 아무리 도와달라고 불러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현상을 만났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를 낮추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만왕의 왕 주님을 바라보면서 13절에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될 때에 주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묶인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고통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겸손을 배웁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코가 납작해졌어요. 저 미국 강대국이 지금 120만 명이 확진자인데 미국에서만 30만 명이 넘었어요. 30만 명.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적인 최강국이, 그렇게 돈 많은 달러를 자랑하던 그 나라가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요즘 인터상에 떠오르는 그 유튜브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6분짜리인데요, 저에게도 몇 사람이 보내왔어요. 참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 청년이 뉴욕 거리에, 텅 빈 뉴욕 거리에 몇 사람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쳐서 따라합시다. 뉴욕이여 회개해라. 뉴욕이여 회개하라. 교만함을 회개해라. 교만함을 회개하라. 엄란함을 회개해라. 음란함을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외치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6분짜리 동영상.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만함을 회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한다고 했으니, 욥기 22장 29절에 누가 너를 낮출 때 나는 교만했노라 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사야 33장 22절에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느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겸손하며 인내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거스틴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덕목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런 코로나 현상 가운데서도 계속 목을 뻣뻣하게 하고 긍휼이 없고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교만의 질병이 있으니 예수님이 겸손했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모두 다가 내가 너무 자고했구나, 너무 자만했구나,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 까불었구나, 내 가진 거 의지했고, 내 이룬 거 의지하고, 내 자신이 너무 높아졌구나. 각자가 회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는 구원한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왕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을 전파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한두 사람에게 아니, 유대인만이 열방에게. 그래서 스가랴 오늘 9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일어나는 모든 병거,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겠다. 할렐루야. 아멘. 활도 끊어버리겠다. 병거, 말, 활, 이거는 전쟁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이야기하니 주여 이번에 코로나 전쟁이 끝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코로나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온 세상 열방에 지금 212개국 나라에 120만 명 이상, 130만 명 가까이, 지금 130만 명인가요? 뭐 코로나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212개국이에요. 주여 212개국에 화평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사도행전 10장 이 36절 말씀처럼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으니 아멘. 주여 화평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지마다 오히려 예수의 복음, 평강의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요, 모두 다 가정에 모여있기 때문에 특별히 혼자 사는 분들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폐쇄공포증에, 공황장애, 이게 정신적인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통계가 나왔는데 노래를 부르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한대요. 기쁨이 임한대요. 그런데 듣기만 하면은 스트레스는 조금 없어지는데 점점 무기력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듣기만 하면요 자칫 잘못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날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러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평화는 하늘의 평화예요. 천국의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요. 피스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칠 뿐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아멘. 왕이 누구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평강의 왕이에요. 하늘에는 뭐요? 평화요. 땅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은
왕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한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곳곳에 보면은 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어려움, 고통, 평안이 있어봐야 다 거짓 평안이라서 참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와 상관이 없는 영광스러운 평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두렵고 떨리고 막 뭔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왕이 임할지어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평강의 왕.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에서 최고다. 할렐루야. 평강이 임하는 순간에 두려움은 떠나간다. 슬픔은 떠나간다. 괴로움은 떠나간다. 염려는 떠나간다. 아멘. 우울증도 떠나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시간 내려올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도 모르고 방에서 방폭이 돼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쑥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멜기세덱 그분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2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코로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아멘. 홍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힘은 뭐냐? 평강의 복이다. 할렐루야. 평강이 힘이다. 아멘. Peace is power. 할렐루야. 평강이 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평강이 힘이다. 평강의 힘이다. 그래야 코로나도 이기고 슬픔도 괴로움도 짜증도 원망도 신경절도 예수님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다. 할렐루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거 다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해서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 화목한 자녀, 화목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임하십니다. 아멘. 주여 이 시간에 임하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겸손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그때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화, 평화, 최고의 복,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